오늘부터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와는 좀 다르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우리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강조하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인 것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적 기원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두 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예,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세 분은 한 본질이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아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는 신의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믿는 신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신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아주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의 신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런 신들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종교의 신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그 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그 신에 대하여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면 보면 참 무서운 신을 믿는 종교, 참 변덕스러운 신을 믿는 종교, 거짓말도 잘하는 신을 믿는 종교, 그런 종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믿더라도 나쁜 신을 믿으면 나쁜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영적인 눈이 밝어, 그럼 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예, 절대 거짓말. 이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눈이 밝아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다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는데 얼마나 자기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강하고 위험 속에 계시고 폭풍 속에 계시는 분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참 온유하셨고 또 가난하셨고 또 섬기셨고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신, 보통 우상이죠. 이 우상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의 인격이면서 한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세 분인데 또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격이 다른 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른 분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와 조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죠?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른 인격, 모습,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봐도 그 친구의 생각과 내 생각이 꼭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 같은 형제 사이에서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같은 자매 사이에서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 생각,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정말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형이 좋은 것이 꼭 동생에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동생이 좋으면 꼭 형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타인,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스럽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방식, 삼위일체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이 신앙의 이 이론, 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소위 이제 성경의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노고스 많이 듣죠. 그러면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은 아닌데 영어인가 생각하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사실은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원래부터 헬라의 이 철학적 용어로서 그 뜻에는 형이상학적 실제 또는 사물의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법칙 또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고 결정해 주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고스라고 하는 말 이 뜻 자체에도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모습이 이미
그 철학적 용어로서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고스라는 말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대로 알기보다는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진리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시작되었고 인류에 대한 진리가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말씀은 성경에서 전해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헬라 철학이 어떤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많은 어떤 지식, 진리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이라든가 요즘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고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빵 터지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과학적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이 세계도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계들이 참 다양하고 좋은 시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시계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계가 저절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듯이 어떻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두고라도 이 우주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헬라 철학의 로고스가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로고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그냥 세상의 이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로고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끔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참 이렇게 이 골로새서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 이 신약 성경에서 또 하시는 놀라운 선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이름이 한 40가지가 될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모습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다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을 믿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신약 성경을 잘 안 다음에 구약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잘못해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딱 읽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무섭고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약 성경부터 잘 안 다음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잘 안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빛입니다. 이 생명과 빛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빛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생명과 빛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생명, 빛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낳으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죽음과 멸망의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미움과 심판 또는 분리, 추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싹 다시 리셋 할 거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노아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노아 때 얼마나 세상이 참 악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라고, 물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빛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만 계속된다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연결되고 죄악은 어두움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어두움은 죄악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양심이 어두울 때 죄악된 행동이 나타났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만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합니다. 빛이 있어야 이것이 돌인지 또는 금덩이인지 이렇게 빛이 있어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빛이 있어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인데 그 빛,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생명과 진리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되지 않는 일, 해야 하는 일,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많은 윤리와 도덕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의 기초는 바로 신앙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죠. 정말 혼돈, 또 공허, 그 세상일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주는 윤리와 도덕을 이루었는데 이 윤리와 도덕이 또 세상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문화, 이 서구의 문화죠. 이 서구의 문화, 이 미국의 문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서구 유럽의 문화, 미국의 문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은 난민들이 정말 그 유럽 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가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땅에 오기도 원합니다. 왜?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문화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원하면서도 이 문화의 기초를 이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안 맞는 것이죠. 뭔가 이 분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분열적인 모습은 어떤 고통, 고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빛,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과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빛이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안에 빛이 왔습니다. 보통 빛은 이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은 멀리 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전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짙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둠 속에 빛을 증언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였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증언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매개체, 빛을 전달하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이 그냥 있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금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이 형광등 자체가 빛이라기보다도 그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그 빛 자체보다도 빛을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전달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그 빛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매개체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나 구원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이 생명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마다 사람을 낳을 때마다 다 흙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을 아담과 이브만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드신다면 아빠, 엄마 필요 없이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다 모두가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고 모두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생명도 말씀도 진리도 빛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고 모두가 이 전달받고 전달해 주면서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만 연결되고 모두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달해주고 전달받고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먼저는 세 요한을 택하시고 그 요한으로 하여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춰주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참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
또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로서 아버지의 빛과 생명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